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48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영광과 무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10장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곧 십자가 사역을 다루죠. 그 사이에 있는 게 11장과 12장인데요. 이것은 7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십자가 사역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1장의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3장에서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크게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사망의 나라를 이기고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개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42절에서 43절에 나오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범이 44절에서 5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주의를 서성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적당히 믿는 관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자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소개하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그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표적을 보여주면
믿어야 정상일 텐데 많은 표적이 행하여졌지만 믿지 않는 아이러니가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해서 자신과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일종의 새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미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의 신념, 나의 이치, 나의 욕망, 나의 꿈,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보장해주는 기독군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은 그때 거기에서만 있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도무지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로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이 불신앙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은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하나님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불순종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라는 하나님의 한탄과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10절, 11절 이런 데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멸시하고 찔렀고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종이 회복된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내버려 두는 이 모습,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더는 고집을 꺾지 않는 애구방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듯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찔렀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당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많으나 그 믿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말입니다. 관리 중에서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의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고 바리새인들이 알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움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들이 결국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리셨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실까요? 네, 당연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굳고 완악해진 이 마음을 깨뜨려서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만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44절에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는데요. 46절에 48절에 보면 첫 번째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을 49절에서 50절까지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 그대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마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현장용으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었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인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덤불도 뿌리를 내려 자라기 시작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것을 가시덤불 비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은 옥토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가 봐요. 똑같은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조건은 그 안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그 씨가 깊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그 나무는 잘 자라고 그 씨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드려야 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정말 옥토로 만들어 달라고,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의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주의를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셨던 그 믿음의 반응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십니까?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비하시죠. 감사합니다.